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리스바라는 사울의 첩으로 인해서 이스보셋이라는 왕과 불화가 생기게 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다윗에게 이제 나라를 넘기기 위해서 조약을 맺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충분히 이스라엘 전체를 전쟁을 통해서 통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통일을 자연스럽게 평화롭게 이루어 주실 때를 기다리고 있던 차에 아브넬이 이러한 이스보셋과 불화가 생기고 다윗과 조약을 평화롭게 아브넬과의 조약을 통해서 평화롭게 이스라엘을 통일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내용 관찰입니다. 아브넬은 다윗에게 무엇을 제안합니까? 12절 말씀을 보면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하면서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기를 하리이다 하니라고 말을 하며 자기 힘으로 내가 다윗 당신에게 이 나라를 넘겨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는 아브넬은 이스라엘 장로들과 어떤 일을 계획합니까?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17절 보면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미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다윗이 승승장구하며 블레셋을 물리치고 정말로 수많은 전쟁의 승리를 이끌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아브넬이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이어서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이미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윗이 왕으로 세움받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받은 하나님의 왕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보자 라고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부추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아브넬은 왜 전령들을 보내 다윗과 언약을 맺으려고 합니까? 아브넬은 이스라엘에서 점점 자신의 권력이 강대해져가고 힘을 얻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이제 왕권을 가져야겠다라고 은연중에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느냐? 바로 이미 죽은 사울 왕의 첩인 리스바라는 여인을 아브넬이 취하게 되는 것이죠. 리스바라는 이 여인과 통간을 했다는 것은 바로 왕위에 대한 도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보셋이 그 사실을 알고 아브넬을 책망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인 이 리스바와 통간하였느냐 라면서 한마디 책망의 이야기를 듣고 아브넬은 왕이 한 소리 했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의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을 내가 내 힘으로는 갖지 못하게 되었으니 차라리 다윗에게 넘겨버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품게 된 것입니다. 이스보셋과의 이렇게 관계가 틀어짐으로 인하여서 다윗과 차라리 손을 잡으면 내가 살고 내 영향력이 이 나라 안에서 더 크게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넬은 다윗이 이미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을 이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이용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으로 자신의 힘으로 이 권력의 흐름을 바꾸어 보고자 이렇게 다윗과 조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며 스스로 역사를 움직이려 한 아브넬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본문에 나타나는 아브넬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안위와 권력을 향한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을 왕으로 이미 기름 부으시지 않았느냐? 우리가 한번 이루어 보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 그 내면은 자신을 향한 욕망으로 욕심으로 가득 차서 자신의 뜻을, 자신의 안위를,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이렇게 일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경건하게 보이려고 포장하는 위선과 기만의 행위가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을 범하게 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아브넬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다윗 왕의 통치하에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아브넬 그 자신은 언약을 맺자마자 다시 돌아가는 길에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통일 왕국에서의 권력과 안위를 누려보지 못하고 그 인생이 비참한 결과로 끝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 내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겸손히 순종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보다 내 능력과 방법을 앞세우려 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는 본성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내 뜻과 내 생각이 먼저 우선시되는 존재입니다. 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면서 모든 일을 다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내 인생도 내 뜻대로 이루려고 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 타인의 인생도 내 뜻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통제 욕구가 우리 안에 얼마나 차고 넘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대로 이루려고 하는 교만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까지도 내 뜻대로 조종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많이 합니까? 하나님 뜻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기는 기도를 하게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까? 우리의 기도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종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결단입니다. 오늘 내 안에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먼저 우리 오늘 하루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입술을 열어서 마음을 담아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나의 삶을 맡기고 순종하는 그러한 선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가 마치고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나의 교만함과 연약함을 인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순종의 삶은 자기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그리고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나는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지 못하고 교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면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나의 교만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이 모든 교만함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굳게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만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과 그 넓이와 깊이와 크기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으며, 역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며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 안에 깊이 숨겨진 욕심과 교만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겸손함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방법을 신뢰하며 따르게 하옵소서. 2월 집중기도 제목입니다. 진행 중인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 안전을 더하시고 성도들의 생각이 한 마음으로 모여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벅찬 마음으로 새로운 공간에서 누릴 큰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공사의 과정이 곧 영적 재건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